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명확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본문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을 몸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매여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을 몸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생명과 평화로 이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육신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육신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죽을 몸을 지니고 살아가기에 죄는 항상 우리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살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길로 가려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죽을 몸의 현실이 늘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그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을 몸의 행실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죠. 쉽지 않죠. 늘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죽을 몸의 그 연약함을 늘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과도한 욕망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인간들을 마귀는 그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을 몸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막 먹고 마시는 것들, 자손들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죠. 스스로 생존해야만 되는 어떤 이 땅의 현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욕구죠.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통해서 살아남는 어떤 욕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남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따라서 과도한 욕망에 따라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고 내 주변의 환경을 해치고, 그래서 전쟁과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는 그런 곳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죽을 몸의 행실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죽을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죽을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해야 되겠죠. 크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작게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적인 것들,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소외된 자들을 저버리는 것들, 바리새인처럼 세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들, 어쨌든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것만 움켜쥐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좀 구체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는 질끈 눈 감고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회피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잘 생각을 하셔서
죽을 몸의 행실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를 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결과적으로는 상속자의 지위까지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은 뭐 신분도 상속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신분 상속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상속만 일단 놓고 보면, 재산은 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합니다. 뭐 재산만 상속하고 빚은 상속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재산만 상속하고 빚은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빚 받을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빚도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빚보다 적다, 빚이 훨씬 많다, 그러면 상속 안 하는 거죠. 상속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 한정 상속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속자는 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 그런 빚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채도 사실은 자산에 속합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채도 그 자산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부채를 가질 만한 사람이 부채를 갖고 그것을 사용하여 기업을 영위하죠. 그래서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저 뭐 경제학을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빚진 자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는 것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성경적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 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현실이 변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합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세상,
내가 있는 이곳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살아내려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